한 교수님이 강의 중에 남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예쁜 외모를 지닌 여인이 있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추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지내던 남자는 그녀를 이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30%의 학생들이 아마 그 남자가 여자를 이전처럼 사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이 여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백만장자 남자가 있었는데 불황으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지내던 여자는 이전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약 30%의 여학생들이 그 남자를 이전처럼 사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질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연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의 여자, 예뻤는데 사고 때문에 얼굴이 추하게 되었던 여자, 그리고 남자, 관계는 부녀지간이다 하는 거죠. 그 여인은 남자의 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의 남자는 여자의 아들이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100% 다 이전처럼 사랑할 수 있다에 손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부패해서 사람 사이의 사랑도 신뢰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것의 특징은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 조건 없는 사랑. 아니, 오히려 어렵고 힘든 형편의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던 한 여인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자녀들의 기도를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살펴보면 일단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여기 선지자의 제자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죽은 거예요.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을 내었다가 이제는 빚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두 아들조차도 종으로 팔려나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대 유대 관습에 빚 대신에 사람이 종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관습적으로 합법화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탄원한 내용을 보면 남편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인도 신실하였던 것 같아요. 신실한 자의 삶에도 고난이 닥칩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빚을 내었고 빚을 내어도 해결이 안 되고 이제는 남아있는 두 아들마저 팔려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증명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게 판가름 나는 시기가 바로 고난의 시기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밑바닥 깊숙이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새벽 기도회를 나가고 싶은데 새벽 기도회 안 나가다가 갑자기 새벽 기도회를 나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볼까 싶어서 새벽 기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보다 지금 체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체면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거죠. 이 여인이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면서 고생할 때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단하게 두 구절로 잘 요약한 말씀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7개의 동사가 나온다 그랬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7개의 동사로 표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 듣고, 알고 뭘 본다고 하셨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본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뭘 아신다고요? 그의 부르짖음, 뭘 들으신다고요? 부르짖음을 듣고 뭘 아셔요?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근심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막 그전에는 이집트 백성들하고 섞여가지고 우상숭배 대충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조상적부터 섬기던 그 하나님에 관한 기억을 아마 다시 되살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5장에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마태복음 20장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나를 불쌍히 안 여겨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근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사정 다 하시는데 굳이 꼭 기도해야 되는가? 예, 굳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받아요? 구하는 자가 받아요.
누가 찾아요? 찾는 이가 찾아요. 누구에게 문이 열려요? 두드리는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닥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그 어려운 사정을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열왕기하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자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요, 성경에 동일한 질문들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아침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밥을 굶었어요. 그래 제자들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밥 사 먹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올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 여기에 축복하시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다 기운을 차렸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한 딸이 아버지 스티븐 코비와 대화하는 내용인데 아버지, 내가 아이 하나 키우느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들을 전혀 발휘 못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시간 낭비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있는 거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내 아이부터 돌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요 어려움에 처하면 자꾸 지금 내게 없는 것 찾아요. 내게 없는 것 찾아요. 아유 내가 좀 돈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없는 것 찾아요.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였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좀 남편이 좀 신통찮은데 제대로 된 남편을 내가 좀 만났었더라면. 딴 집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도 잘 번다는데 우리 집 여자는 왜 그런가? 없는 것 찾아요 자꾸. 없는 것 찾아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거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내게 있는 것 이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통찮아 보여도 내 남편이 못나 보여도 내 아내가 부족해 보여도 내 자식이 내게 복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우리 구남교회가 우리에게 복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고 여러분이 저에게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하시네. 지금 내게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자꾸 다른 데서 내게 지금 없는 거 찾을 거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공적인 자녀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유대인 어머니와 한국 어머니들이 교육 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대인 엄마들은요 아이가 뭘 잘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시킨답니다. 막 못하는 거 있으면 그만 중간만 가도록 내버려 두고 잘하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대요. 국어, 영어, 수학. 그 중에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 국어, 영어 영 젬병이다. 그러면 수학만 집중적으로, 나머지는 막 중간만 가게. 그래서 수학을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로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엄마들 어떻게 해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수학만 잘하고 국어, 영어 못해요. 그럼 어느 학원에 보내요? 수학 학원에 보내요? 국어, 영어 학원에 보내요. 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아이는 국어, 영어가 막 재능이 없는데, 우리 이루미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우리 찬양하는 쪽을. 예. 저 때가 한창 소리 지를 나이인데 가만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말을 빨리 해요. 소리 못 지르게 하면은 아이가 빨리 발달을 안 하더라고요. 조금 먼저 키워본 부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 소리가 들리는 거에 복입니다. 우리 아침에 아동부 아이들 바글바글 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시끄럽게 들리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집안에 아이 소리가 들려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복의 통로인 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재능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게 복의 통로예요. 없는 걸로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얘기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그죠?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게 옷에 몸에 맞나요? 안 맞나요? 갑옷이. 안 맞죠. 당연히. 사울은 엄청나게 몸이 거대한 장수,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더 큰 그런 장수고, 다윗은 그때 소년이었어요. 그게 당연히 안 맞죠. 다윗이 뭐 들고 갔어요? 물맷돌. 물맷돌이 훌륭해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물맷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훌륭해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훌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살펴보세요. 그것이 크고 작고 귀하고 안 귀해 보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작은 재능이라도, 내가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면요, 이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눈 팔고 있다가,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며 한눈 팔고 있다가 이미 내게 주신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만큼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만큼, 그릇의 분량만큼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기 엘리사가 과부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그릇이 문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넘칠 만큼 충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사람 탓이에요? 사람 탓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그릇의 분량의 문제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그릇에 부었는데 빌려온 그릇이 다 차기까지, 마지막 그릇에 부었으니까 기름이 끊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그릇이 문제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 엘리사가 58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막은 것이 여러 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력이 강해서 유지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급했어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큰 전력인데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 어떡합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지시합니다. 15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18절에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위협적인 왕국입니다.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 가져오시오. 활을 가지고 땅을 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 임금의 채통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땅 3번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합니다. 그게 당신 믿음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했으면 화살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쳐야지. 팔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화살을 내려치지 못할 때까지 쳤어야지. 3번 치고 마라. 그게 당신 믿음의 그릇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람을 딱 3번밖에 못 칠 거야. 6번이라도 쳤더라면 아람이 망할 때까지 칠 수 있었을 텐데. 그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왜 못 받아 누리느냐? 내 믿음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아스의 믿음이 거기까지 뿐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그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 여인은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왔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빌려줬을 것 같아요. 그릇. 저 여자가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릇 빌려달라고 그러네. 저 그릇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은 그간 쌓아온 인덕입니다. 이웃들에 대한. 그게 복의 통로예요. 빌려온 만큼입니다. 최선을 다해 빌려왔겠죠? 그게 그릇의 분량이에요. 내 믿음, 충성도, 그리고 주변 사람과 맺은 관계의 질,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데 내가 그게 부족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부족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내 믿음의 분량을 늘릴 겁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할 겁니다. 그런 말씀이 신약에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어서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에 한번 쓱 담궜다가 빼야 되겠어요? 지푸라기에다가 재를 묻혀가지고, 옛날 우리 녹그릇, 저도 어릴 때 녹그릇에 밥 먹었어요. 우리 할머니 지푸라기에다가 재 묻혀가지고 아주 녹그릇이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아야죠. 얼굴 거울처럼 비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 그릇 깨끗하게 하면 내가 복 주겠다 이러는데, 우는 물에 한번 슥 헹구고 씻었는데요, 이러고 내밀면 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아야 돼요. 우리 인격을. 내가 왜 복 못 받냐? 분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분량이. 왜 3번만 치고 말아요? 화살이 떨어져서 더 이상 못 칠 때까지, 팔에 힘이 빠져서 못 칠 때까지 쳐야죠. 그게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릇 빌려오라 하면은 밤이 셀 때까지 온 동네 다 다니면서 빌려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과 아들들에게 그릇에 기름 부을 때 문 닫아라 그럽니다. 문 닫아라. 오늘 본문 말씀에 2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4장 3절에 4장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라. 그리고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이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내용인데 자꾸 반복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문을 닫아라. 왜 문을 닫으라 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주변의 영향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면 예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딴 생각 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당이 성소가 됩니다.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당이 성소가 됩니다. 과부와 두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기름병에서 모아온 그릇들에 기름을 붓고 있을 때 그 집이 성소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에 비밀스럽게 간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얼마 후에 온 동네 소문 다 났을 거예요. 저 집 굶어 죽을 지경 됐는데 선지사 엘리사가 오더니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기름이 많아져 갖고 기름 팔아 갖고 빚도 갚고 부자 됐다더라. 그건 동네 사람 다 알았겠죠. 그런데 기름병에서 온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던 그 장면은 누구만 봤어요? 과부와 두 아들만 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너만 간직하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봐야 좋을 것도 없고 얘기해봐야 믿지도 않고 본 사람만 믿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중직자들 임명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사들도, 여기 이제 집사는 천주교로 보면 부재, 사제 밑에 부재,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항존 직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자손 대대로 이것을 물려줬을 거예요. 성경에도 나왔는데 그 가문에 물려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가문은 믿음의 훌륭한 본이 되는 가문이 되었을 겁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에요. 극동방송 설립자이신 김장환 목사님이 쓰신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했답니다.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외에서 70만 불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7억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품을 공급해 주던 회사가 노사분규가 생겨가지고 부품이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제때 못 만들고 배로 빨리 보내지 않으면 이거 위약금 물어줘야 되는데 돈도 못 벌고 2억 원을 물어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장님, 장로님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했던 거, 그리고 또 신앙생활 소홀히 한 거 진심으로 뉘우치고 담임 목사님 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직장 동료들, 직원들 모아놓고 다 신앙생활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정말 며칠 내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타결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노사분규가 타결이 되고 부품이 제때 공급돼서 무사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비슷한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크던 작던 간에.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의 분량을 확장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사온데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온데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작아 복받지 못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소중함을 깨달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깨달아 이미 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하여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